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죽음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보다 가난을 더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자신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사랑 때문에, 자유 때문에, 정의 때문에, 평화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공연장에서 테러범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더라고요. 총으로, 칼로. 근데 정작 자신이 붙잡혀서 죽음 앞에 이르니까 온몸을 떠는 모습을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언젠가는 죽죠.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하염없이 나약해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할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자기 의에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병드는 걸 못 봅니다.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힘, 권세, 위력 앞에서 주님을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맹세하면 반드시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참 인생이 한순간에 가지요. 우리 김석영 권사님 구순 잔치 겸 생신 축하 겸 식사를 했지만, 우리 김석영 권사님 아마 이 90이 넘는 나이가 한순간에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보다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자신보다는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되기 원했던 자신도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후회할 것이 없어. 나는 아쉬운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분 있을까요? 근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 후회할 것 같아요. 먼저는 주님을, 교회를, 지체를 이렇게 섬길 걸. 남편과 아내를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내가 좀 이해하고 양보할 걸. 자녀들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두려운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그죠?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도 무방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명과 관계없는 삶, 육체의 삶,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정신없이 자아를 쫓아 욕망을 쫓아 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덮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만을 두려워하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어디에 섭니까? 법정에 서죠.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심판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라면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고통이 극심해야 하고 정신이 또한 온전해야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 안락사 시켜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가족을 모아놓고 지인들을 많이는 모아놓을 수 없겠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게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죽음 뒤에 심판을 그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혼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저는 영혼을 묵상하다가 기절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제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영원히 맛본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고통이 그 정도면 뭐 1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이면 좀 이렇게 견딜만 하죠.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해요. 여러분, 천국이 왜 그 만족스러운 곳인 줄 아십니까?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는. 고집사님을 보는데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고, 누가 대체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여러분? 난 80대도 근육이 20대야 이런다고 될까요? 예? 나는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살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겼죠? 누가 영원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가 구세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왜 없죠? 하나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었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기도할수록 머리 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망의 고통이에요. 사망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당해야 할 사망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10년, 20년, 30년 되면 죽을 맛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이 천만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100억 광년이래요. 뭐 200억 광년. 아니 끝이 없대요. 지금도 막 생성되고 있대요. 영혼에 비하면요, 이 우주는 티끌이에요. 티끌. 이 영원한 사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묵상하면 예수 결코 배신할 수, 헛소리 할 수 없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뭐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에게 그 사망의 고통을 전가한 거예요. 전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귀해서 값없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만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받을 죄목이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여러분 온몸을 벗겨놓고 채찍을 때립니다. 기절하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하죠.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짐승의 이빨, 늑대의 이빨 같은 거, 사자의 이빨 같은 거, 쇠조각. 치면 우리 윤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니까 제가 한 대만 칠까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뜯어 땡깁니다. 치고 달라붙으면 뜯어 땡기잖아요. 예? 그리고 새끼손가락만큼 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그 다음에 뭘 입혔어요? 홍포, 붉은 귀족들이 왕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고급 장교나 입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참 우리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말로 그렇게 깝치면 톡하면 다 사라질 텐데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갈대로 내리쳤어요.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골고다까지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죠. 그러면서도 그 쓰러지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고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이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이거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지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아내가 내가 너 때문에, 응? 그러면 남편은 또 이걸 그냥.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 위해 울지 말아라 여인들이여,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고난이 올 거 아니에요.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네가 버림받아야 누가 사는 거예요? 옥순 씨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온유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세상 영광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입니까?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잔인한 로마 병사들입니까? 아니면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죽었지만 예수로 인해 살아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고통, 두려움, 절망.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거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과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영혼 중심 깊숙이 아는 것의 차이는 뭘 보면 알죠? 삶, 언행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로 알 수 없어요.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닮았나 안 닮았나. 뭐가? 삶이, 입술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어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몰빵 뭐 이러고 나오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몰빵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는 분이셔요. 사망은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흠없고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자유를 얻었어요.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 지구상에 죽음을 이긴 존재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가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거예요. 이런 단순한 육체를 가진 부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를 가졌는데 완전히 새로워진 부활체로. 병들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과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원하지만 부활의 영광과 소망 없이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뭔지, 소망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면 주의 결함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